모든 길 열등히 하라. 자로 나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오늘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은 감사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요, 내 마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변했나 안 변했나.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변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옆에 안 변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안 변하는 겁니까? 엄밀히 본다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말 우리는요, 정말 우리 삶 속에 변화라는 말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변하던가요? 정말 변할 수 있던가요? 엄밀히 보면 이 땅에서 변한다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지 완전한 변함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생,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요, 얼마든지 그 삶 속에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사람이 변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면요, 그는 분명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삶에 달라짐이 있는 것이죠. 엄밀히 본다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심지어는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그 전과 후가 다름이 없다면 엄밀히 본다면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자기와 무관한 사람은 아직도 아닌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의미 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정말 따르는 삶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해 보신다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자어에 보면요, 듣는다는 한자의 어부는 들을 문이 있고요, 그리고 들을 청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어떤 소리는요, 그냥 우리가 아무 의식을 안 해도 그냥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소리는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만 들리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경청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잠언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지혜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아주 주의 깊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반드시 이것을 들어야 하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이것을 계속 집중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아들아.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내 인후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이 지혜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하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시는지 23절을 또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그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어디에 임하시는 거 하니? 우리의 심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거룩한 정말 성소요, 정말 성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정말 귀하고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룩한 장소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마음의 장소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 마음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올 때면요, 저도 열심히 청소를 하고 또 가꾸기도 하고 또 가구도 옮기면서 잘 보여주려고 또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를 쓰지만요, 모든 방을 다 청소하고 또 깨끗게 하지만요, 청소 안 하는 곳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창고는 정리 안 합니다. 그렇죠? 설마 창고까지 들어가 버려? 보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창고에는요, 내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거기다 다 넣어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늘 지저분하고 또 정돈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런 창고와 같이 모든 그런 잡다한 것을 그 안에 넣어놓은 상태는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마음은 누가 계시는 곳이라고요? 우리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은 우리 예수님을 모시는 장소인데 그곳이 너무나도 더럽은 장소로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산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런 창고처럼 마음을 방치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서로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엄밀히 본다면 마음이 분명히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물어봐도 그럼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어디 있는 건 아무도 바르게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뭘 해도 내 마음은 갈대요, 내 마음은 호순이 하면서 늘 뭘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좋습니다,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온통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 마음의 상태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되는데 방치한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마치 창고 안에 그냥 지저분한 거 다 던져 넣듯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추한 것들이 그 안에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상처, 여러분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쁜 기억들 그냥 이 안에 넣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 심지어는 음탕한 것까지 우리 마음에 아무도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놔두고 있는 모습이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에 방치해뒀던 그 죄악에 벌레가 들고 그 안에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또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방치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마음을 방치한 상태가 이런 상태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에 뭐가 묻어도 하면서 얼른 그것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의 태도이고, 옷에 뭐가 잘못되고 헤어져도 그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집에 가서 갈아입고 오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삶의 태도인데, 왜 마음에만은 이처럼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고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 지킬 수 있는가, 그 질문 속에 오늘 말씀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교훈은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요, 이미 더럽혀지고 추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고백을 하면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정말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매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오시면요, 왜 이렇게 다들 분주한 것이 많고 또 인사할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부탁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영의 지도자로서, 또 목자로서 하나 우리가 꼭 해주셔야 될 부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에 더럽혀진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구체적인 참회의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그 기도 속에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은 의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여러분, 그 일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 태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또 편안해지면요, 이상하게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습성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렇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내 잡다한 마음이 내 안에 들지 않고 또 분주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꼭 힘써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비유 가운데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안에 4가지 밭이 있는데 그 밭을 다른 것으로 표명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비유한고 하니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밭에 씨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실한 그 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어떤 분은 굳이 씨의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할 분도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씨는 곧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니 씨는 이미 확실한 최고로 극상품의 좋은 씨인 것을 성경이 이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댈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우리의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길가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 상태는 진짜 길가의 밭처럼요, 단단하여 그 씨가 심어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이런 마음으로 마음 닫고 있으면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길가밭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라고 했습니다. 보기에는 약간의 흙이 있어서 심어진 듯 했으나 뿌리가 자랄 수 없을 만큼 얕은 밭이라 문제 뭐예요? 자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예배 시간에는 혼자 은혜 다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표정을 다 짓는데 죄송하지만은 그 한계가 교회 문 밖은 다르다는 것.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생활만 해요. 우리의 사회생활도 신앙생활이고 직장생활도 신앙생활, 가정생활도 신앙생활인데 아주 칼같이 구분해서 내 신앙생활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홍길동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러니까 이순신장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그렇죠? 주여. 여러분, 그런 신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주일만의 신자가 아니라 세븐데이스 크리스천, 그렇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돌짝밭은 어떤 겁니까? 그리고 길가밭은 어떤 겁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시밭은 좀 이상합니다. 흙도 제대로 있고 또 나름대로 잘 자랍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위에 뭐가 덮고 있습니까? 재리의 염려가 그를 사로잡고 있어서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이 아니라 걱정 충만. 여러분, 그러니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최소한 30배가 맺는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이왕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심령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칼람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맘대로 하는 살겠다 사람들은 선포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맘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뭐가 오는 거예요? 결실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얻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문자화된 성경이 아닙니다. 엄밀히 본다면 지금도 살아있는, 정말 숨이 쉬어서 우리를 역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요, 지금도 살아 역사되며 지금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면 나같이?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요, 또한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도 나름대로 부부싸움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생전 그런 거 안 하실 분 같이 보여요 라고 하지만은 오늘도 가면 쓰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싸움도 하는 그런 가정인데요, 예전에는 그로 인해서 참 마음이 많이 상했었답니다. 얼마 안 전이지만은 결혼 초에는요, 정말 집사람과 왜 이렇게 말다툼을 자주 했는지, 그리고 말다툼을 하면요 왜 이렇게 부하가 많이 오르는지, 그리고 나름대로 소극적인 성격에서 그런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뭔가 하다가 와이프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했던 저의 최고의 행동은 뭐냐면요, 이부자리 들고 나가서 리빙룸에서 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저는 어릴 때 자라났던 교회 목사님이요, 새벽 예배 갈 때마다 목사님들 강대상 뒤에서 주무시는 것을 자주 뵀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하시다.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실까? 정말 교회에서 저렇게 주무실까 했는데 제가 목사하고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분명히 기도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혼자 어떤 분이 나서 리빙룸에 있으면요, 목사인지라 주의 종인지라 뭐가 자꾸 떠올라요?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기도에는 분방하지 말지니. 여러분, 그 말씀이 들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몰라서 그런데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거라도 저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분에 넘쳐 있으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품어도 해지까지 품지 말지니. 그때면요 다시 이부자리 두고 너무합니다 하고 들어가던 일들이 참 많았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길을 정말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의 신앙을 볼 때마다 저 안에 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기도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가 원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이 들려올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마치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적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왼팔 없는 거 아시죠? 아니, 또 뭔 소리십니까? 왜냐하면 저도 성경적인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오른팔만 나오지 왼팔이 안 보이시니 왼팔이 없는 것 아닌가?
근데 왼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왼팔을 일부러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되 왼팔의 역할은 누가 하라?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그 길에 우리의 왼손을 내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그 얘기가 그 마리아에게는 생명을 거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 일로 인하여 돌팔매질 당하고 죽음 앞에 서는 일인데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은 항상 순종해야 한다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길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뢰 굴이 있다는 얘기 드렸는데 정정합니다. 어뢰 굴이 있는 게 아니라 어뢰 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담는 그 모습이 우리 얼굴에 있어서 그래서 나온 말이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언어의 유의학적으로 얼굴에 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7개의 구멍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구멍도요 2개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의 기관이 있고, 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의 기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과 입은, 눈꺼풀이 있고 입이 있어서 다물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해서 얼마든지 내가 내 스스로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뚫린 것이 있어요. 구멍이. 뭡니까? 귓구멍. 숨구멍은요 항상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고 숨 쉬고 싶지 않아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근데 묻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데 주로 쓰이는 기능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으로 삼은 24절부터 27절에도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되기에 지적하는 부분이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입이고, 둘째 눈이고, 셋째 걸어다니는 발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감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안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항상 범죄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죄를 멀리할 수도, 죄를 이길 수도, 죄 앞에서 우리가 떠날 수도 없는 철저히 타락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 역시 자신이 했던 것은 다 죄악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참회록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의 왕이요 명철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냉철했던 왕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도 말년에 타락을 하는데 그 타락의 원인이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방 여인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수많은 일들이 결국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열왕기상 11장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리 내 나름대로 내가 파수꾼을 세워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바로 에스겔서 11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새 영을 부어서라도 새 마음을 불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모시고 다닐게요라고 하며 마치 운전석에 내가 운전을 하고 예수님이 조수석에 아니면 뒷자리에 잘 모시는 신앙생활을 하셨다면요, 이제는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디에 예수님을 앉혀야 됩니까? 트렁크요? 큰일 납니다. 어디에 앉히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운전석에 모시라니까요. 그분이 더 운전 잘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는요, 결론적인 말씀으로 내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5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모든 태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으신 그분,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놓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죠? 뭐든지 좋습니다. 다하여. 여러분, 다하여라니까요, 부분적이 아니라 다하여 그분을 섬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와 그런 교회와 그런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그 말씀 붙잡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지껏 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주위의 사람들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아버지는 주인의 바꿈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아버지를 온전히 모시는 삶을 통하여 내 남은 인생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그 길에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고 역사하심과 함을 경험하며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